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네요. 잊어버렸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했구만.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해 주셨을까? 결국은 그래요.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이 12명의 제자 외에 오늘날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화 해야 된다,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세워진 12명의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은 이 제자들, 세워지신 이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먼저 각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의 삶의 배경과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고향이 어디고 어떤 배경에서 그가 자라났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제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의 그 각각의 그런 사건이나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와 함께 사역할 때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러한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제자 중에 누구부터 먼저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가룟 유다부터 먼저 해버리고 빨리 치워버리고 그럴까. 아니요, 그래도 가장 맏형으로서 수고하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부터 먼저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어디 출신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지방의 벳세다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주로 활동했던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나 가버나움은 다 갈릴리 그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이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대대로 뭐했어요?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던 집안이 베드로의 집안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의 아버지를 누구라 불러요? 요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 참 성경 보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도 있고, 또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요한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누구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니까 시몬은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또 뭐예요? 시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몬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너는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총 세 가지가 나잖아요. 시몬, 또 게바, 베드로. 이 게바란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는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헬라어인데 반석이라는, 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너 앞으로 베드로라 불러라 라고 그렇게 해서 이름이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라 불렀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또 한 가지 베드로에게 보면서 다른 제자들과 달리 특별한
다른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는 결혼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치료하시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장면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장모가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는 거예요? 아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예, 시몬의 장모가 나와요. 열병으로 병져 누워있는 그 시몬의 장모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가셔서 그 여인을 고쳐준 장면. 이렇게 베드로는 결혼하였고 아내도 있었고 장모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베드로에서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이제 초대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달리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율법적으로도 아주 당대 최고의 학문 기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에 반면에 베드로는 그저 기본적인 유대교회의 기본 소양만 익혔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천 명씩 막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놀랬냐면, 야, 저 사람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해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뭔 말이에요? 많이 배우지 않은 게 보통적인 사람으로 알았다. 예, 많이 배우지 않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막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야, 저 사람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야, 저 사람 가방끈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고 놀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그의 동생 안드레 때문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서 그의 형에게 달려와서 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먼저 안드레가 먼저 41절 말씀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는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르니라. 예,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면서 뱃일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너희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뭐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여러분, 이 말씀 조심해서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 보고 또 야, 보이스피싱이 여기서 나왔구나. 사람 낚는다. 이거 보이스피싱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사오는 사람,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씀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능력의 말씀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따라서 새벽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밤새 고기잡이 하다가 허탕치고 돌아온 누구의 배가 있어요? 베드로의 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딱 올랐어요. 그리고 조금 뛰어와라 하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착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배 안에, 배 위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 옆에서 뭐 했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억지로라도 말씀 듣게 되잖아요.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들을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 포기해서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어디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조한 것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는 배를 이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은 바다의 지형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여기는 깊고 저기는 낮고,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여기는 고기가 없고, 몇 시에 가면 고기가 있고 언제 가면 고기가 없고,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베드로는 잘 알아요. 밤새 나가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허탕치고 돌아왔어. 아침에 해가 떴는데 또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안 돼요. 베드로는 고기가 야행성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다 잠자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요.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였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허탕쳤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이 갈릴리 바다는 밤새도록 허탕친 곳이잖아요. 지난밤에. 그러니까 실패했던 것이에요. 지금 가면 분명히 고기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럼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주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위대한 결단, 용기 있는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도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담대히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던져요. 아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던 것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위에 올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밑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베드로는 뭔 생각했겠어요? 야, 이전에 배웠던 것과 다르다. 저 유대 해당에서 가르쳐준 랍비들과 다르다.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 자신이 어떤 가졌던 그런 노하우 다 던져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오더라. 기적과 축복을 사모합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어떻게 하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결단하니, 주님 말씀에 따르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고집이고 내 방법이고 내 경험을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기적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딱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딱 가서 예수님, 많이 잡았지요? 돈 좀 벌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얻게 된 진정한 축복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얻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베드로가 진정 깨달은 축복은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내가 죄인.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공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죄인임에 대한 고백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과 교수님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불교인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구약 성경을 여기저기서 나와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아가지고.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 100번 읽고 200번 읽어도 뭐예요? 성경에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알면 뭐예요? 깨달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기적 앞에서 메시아를 만난 그 장소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한 고백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모습,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격이나 성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참 단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순할 정도로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그러한 성격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막 대들면서 화를 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될 줄 믿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당신을 따르는데 당신이 죽는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항변을 하며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에 탁 틈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막 칼과 뭉치를 들고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쳐요. 귀를 떨어뜨려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는 이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혼장담해 놓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고,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알지도 못한다고, 난 저런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부인하며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이 때로는 뭐예요?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우리 지용기 성도님이 앉아 계셔갖고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베드로가. 어떤 용기가 있냐면요, 마가복음 14장 보면 어느 날 갈릴리 호수, 이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요. 예수님께 배 타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 먼저 건너가 있어라.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밤 되면 막 바람이 불어서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세게 칩니다. 파도가 세게 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아이고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밤에 멀리서 누가 그래요. 뭐가 온다, 귀신이 온다, 사람이 걸어오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와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해요? 주님, 나도 걸을 수 있다면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뛰어내려 안 뛰어요? 뛰어내려요. 여러분, 배 위에 걷는다고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걷는단 말이에요.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파도가 치니까 두려워해서 물에 빠져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구원해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 아유 베드로 참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바보 같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갖다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베드로는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걸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 위를, 시퍼런 바다 위를 저거 뛰어내리면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저기 떨어지면은 나는 걸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또 시험해 본다고 또 경포에 오리바위 가서 뛰어내리지 마시고요. 베드로는 걸었단 말이에요. 몇 발짝이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작았을 뿐이에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큰 믿음이 있으면 물론 좋겠죠.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것이 믿음의 기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뭘 옮겨요? 산을 옮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가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으면 그 믿음이 순전하고 진실하고 온전하면 그 믿음이 뭘 옮겨요? 산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의 고백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 근심도 많죠. 걱정도 많죠. 그러나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돼요? 내가 근심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 연약함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나의 문제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시작.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함께 교훈받을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가 등장하는 여러 장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었던 건 역시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시면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더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실한 고백, 이 완전한 고백,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고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실패하고 실수해서 또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 다 다시 불러 모으잖아요. 베드로 어디가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라고 사랑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십의 그런 능력을 갖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기적했던 고린도 지역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파라는 파가 형성될 정도로 베드로는 그렇게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의 중심이었던 어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해요. 핍박이 심하니까 아이고 여기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겠다 하고 로마를 벗어나는 고개를 넘어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다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대사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베드로가 그 도망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피해서 도망가는 로마로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아차, 내가 예수 복음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뭔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이 죽음인들 두렵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그곳에 다시 돌아서서 로마를 향해 들어갑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지나다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라. 베드로는 그 로마에서 거꾸로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수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았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주님 다시 부름을 받고 주님께 다시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하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을 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 다시 한번 찬양.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는 단순하고 연약함도 만났고 부족함도 있었으나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은 확실했습니다.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하지 않고 온전히 내 삶이 그런 고백으로 쓰임받고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확실한 고백에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부르시고 연약해도 다시 부르심에 다시 사명의 자리를 우리 불러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일평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